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구조의 두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런 이론들을 하나씩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공간적 구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적 구도가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벌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자체가 딱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승천 이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적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미래적 요소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살아야 하며 너희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 곧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네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부족하게 배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새 언약 그러면 머리에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신약, 예수님 탄생 이후로 쓰여진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두 개 다 처음부터 창세기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새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갱신하면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과 신학이 만들어 놓은 새 언약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말씀하신 바로 토라에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오죽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천지 없애버리는 건 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방진 인간들은 신학 안에서 구약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꾸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사랑의 법뿐이 없다. 사랑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법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너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 곧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신학적으로 사람을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는 종교화시킨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또 하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람도 그렇고 에녹, 노아,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사, 엘리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 선지자가 있지요. 이 모세 선지자가
호렙산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불과 검은 연기와 폭풍으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대단한 빛, 무지개가 한 1000배 되는 거, 번쩍번쩍번쩍거리고 예쁜 거, 화려한 거, 너무 밝아서 눈도 못 뜨는 거,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빛이죠. 그리고 그 빛에는 생명이 있고 그 빛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서는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고 마음의 행동이, 육신의 행동 이전에 마음의 행동이 그 복음을 경멸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그 복음은 심판의 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성격이요, 복음이 가진 능력이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할 때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합쳐서 설명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나오는 유일한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번째 단계로 설명된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강령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네 목숨만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그런 내면의 행동이 구체화돼서 시간적 공간 안에서 내 삶의 실질적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재 질서 안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원천적 근원적 내용이었던 그 율법을 이룬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유튜브로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세요. 성경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가 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고 삽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나 모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율법 전체고 그 율법 전체의 본질적 내용은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 되죠. 안 죽고 오래 사는 건 귀신도 그래요. 그래서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를 안 죽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는 마귀도 해당이 됩니다. 불못에 던지어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얘기할 때 안 죽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예 상관이 없는 대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씩 지난주 했던 거를 빠른 속도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계시록의 사건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계시록의 내용, 계시록 4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 이후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시간 단위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환상의 순서는 죄송합니다. 환상의 순서는 첫째인, 둘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 다음에 첫째 금대접, 둘째 금대접이라는 순서대로 나가는 미래적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붙여진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나팔 일곱 대접이 4장과 5장의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그 다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보좌에 대한 해석과 이 나팔 대접인에 대한 해석은 분리돼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좌로부터 나오지 않는 복음의 결말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복음운동에.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운동을 하신 것인데 그 복음운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운동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는데 그거와 또 분리돼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럼 나팔이나 대접이나 인이나 우리랑 관계없고 이해하려고 애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주의적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조금 상세하게 공부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일곱인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를 뗄 때 나팔이 등장한다는 것은 일곱인 안에 기록된 것을 읽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바로 일곱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로 다 되었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을 요약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인은 오프라의 팜플렛과 같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 것이 나팔이고 이 나팔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곱 금대접인데 일곱 금대접의 내용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오직 3년 반, 3년 반, 42달, 42달, 1260일, 1260일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신학자들이 이걸 합쳐서 7년이 되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주님은 육체로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한 번 딱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왔다가 7년 동안 머물렀다가 미치성에 내려오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희곡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몇 곳을 막 뜯어갖고 짜집 깨고 그리고는 환상 봤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휴거를 여러 번 하신다 그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다 미혹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반복시키면서 또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런 영역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의 모든 스케줄이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로 전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가 육체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주신 모든 말씀 안에 내가 언제 다시 오며 내가 다시 올 때의 징조는 무엇이며 그 징조 중에 너희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사건을 절대로 앞서지 않으며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환란이 없이 pre-tribulation 환란을 겪기 전에 7년 환란 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은 희곡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신학도 있다고 가르칠 때가 아니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영계를 체험해 갖고 와서 주님이 이때 3번 휴거시킨다, 4번 혹은 5번 휴거시킨다 이런 소리 하면 헷가닥 넘어갑니다. 이것이 큰 미혹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아주 미혹의 지도자고 그것은 음력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바다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왕들을 다스리는 음녀에 해당된다면 그런 로만 카톨릭적 바벨론 종교를 기독교 껍데기로 덮어가지고 쓰는 이것에 대한 미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무섭지만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환란이란 말만 들어도 성도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하니까 기복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환란 전 들림받는다는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나팔 바울 사도가 말한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나팔 소리 이것이 7번째를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구약의 내용이죠. 누구까지입니까? 세례 요한까지. 이 세례 요한까지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아람으로부터 넘겨져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마귀가 심판받고 세상 나라가 영원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로 속하게 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노로 사시는 마귀가 왕노로 타던 세상에서 그가 왕노로 하시는 세상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다시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15장 24절에 그때가 종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이후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서 장차 올 여러 가지 조금 무섭기도 한 세상에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 종교와 바벨론의 가치관과 기복주의적 신앙에서 철저히 자신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느 하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점진적 반복도 이 점진적 반복은 아까 미래주의적 해석의 순서로만 봤던 것들에 비하면 이것은 조금 더 낫습니다.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고 구조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인성과 신성과 관계된 교회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절대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모든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처음에 시작된 성경의 두 장은 바로 하나님 옛 하늘과 옛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의 끝에서 두 장인 21장과 22장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새 언약을 가지고 살은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있어 내면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을, 새 피조물을 하나님께만 속한 자인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큰 틀 안에서 하나를 설명하는데 계시록은 특별히 4장 5장의 구원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새 창조의 하나님 사이에 6장부터 20장까지 멸망에 관한 나팔 대접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멸망 환상들이 우리가 자꾸 괜히 겁먹고 있는, 그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겁먹고 있는 이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한 환상들일 뿐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면서 다니엘서 2장과 평행인 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잠자는 중에 뇌 속으로 이상을 받습니다. 그 잠자는 중에 뇌 속으로 이상을 받은 내용이 2장, 그리고 4장, 그리고 7장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 번째 용의 대가리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시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라와 짐승의 머리, 용의 대가리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8째 짐승, 7 중에 속하였으나 8째 왕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진다? 초림과 재림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똑같이 계시록은 다니엘서보다 더 높은 차원, 더 영광스러운 차원에 주신 계십니다. 그러나 병행이죠. 다만 다니엘의 환상은 바벨론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의 조감도를 보였다면 요한계시록은 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조감도, 다니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더 크게 보고 완전한 계시를 준 겁니다. 인류사의 조감도 전체를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으로 설명되어 있었던 금머리 그렇게 해서 진흙과 쇠가 섞인 이런 다리와 발가락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내용과 동일하되 평행구조인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돼 다니엘서보다 요한계시록은 더 높은 차원에서 여기는 부분적이지만 여기는 완전한 인류사의 조감도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전 세대와 다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사의 조감도를 얘기할 때는 가장 높은 영역에서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와 보좌에 함께 계신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 영역 그리고 제일 높은 영역이 뭐냐 거기서 설명하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타날 인류사의 대조감도 위에서 전개되는 영적 세계가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만 딱 떼어가지고 성경이 시작할 때 하늘에 두 이적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이 두 이적, 이 두 신비, 이 신비는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신비입니다. 두 미스테리 중에 첫 번째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을 보면 일곱 무리 10뿔 가진 붉은 용인데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분노로 벌게져서 붉은 용입니다. 이게 색깔이 빨개서 붉은 용이 아니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얼굴이 벌거지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로 볼 때.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영계에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일곱 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이 마귀 새끼가 여자와 더불어 싸우되 이기지 못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섰습니다. 해변에. 그럼 이 바다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열국 바다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섰더니 이 열국 바다, 세상 안에서 어떤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 애비를 똑 닮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요 연결이 그렇게 되면서 이 용이 일곱 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지를 똑 닮은 요 자기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마귀가 그의 보좌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13장 내용에 두 번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종교 리더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를 옛날에 우리 구약에서 본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흉내낸 짓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인을 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 숭배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특별히 2장과 평행인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차됐고 이것은 키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키아즘적인 내용이 성경이 쓰여진데 참 많이 나와요. 계시록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22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원 1장과 4장, 8장, 9장, 1장 안에 있는 4장, 8장이 아니고 4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다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성도들에 대한 모습, 교회죠 이것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성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납니다. 심판과 즉위식을 위해 소집된 하늘의 사내들인 땅에서의 지금 이스라엘 국회를 사내들인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내들인은 회원이 70명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회장 한 명 돼서 71명이었어요. 이게 하늘에 소집되는 사내들을 아마 그 24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상응하는 키아즘 구조의 계시록 17장과 20장, 성경의 끝에서 계산했을 때 20장은 세 번째 장이죠. 19장은 네 번째 장이죠. 18장, 17장은 다섯 번째 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계시록 시작되는 4, 5장과 성경이 끝나는 끝에서 4, 5장의 내용은 바로 하늘의 사내들인과 메시아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6장, 8장, 계시록 15장, 16장의 키아섬 구조에서 일곱인과 일곱 대접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전달자에 해당되는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선언되어 있으며, 동시에 계시록 13장에 바다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붉은 용의 전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그리고 12장은 11장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무지막지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이겨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넘어 있는 하늘에 있는 붉은 용과의 전쟁과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와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보는 미래주의적 해석보다는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반복적 구조가 전체 틀과 주제적 병영에 더 가깝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키아즈 구조물을 이해하고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찢어서만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흰 말은 미국이더라, 붉은 말은 소련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뭐 거의 다가 그래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자,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체적인 1장부터 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은 서론에 해당되면서 증언을 위해서 묵시가 계시되었다. 그 증언에는 복이 따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서 8절 인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을 대신해서 7교회의 인사말을 전하고 9절부터는 요한이 받은 사명과 7교회 편지 7개를 보내라. 근데 7교회에 보내되 누구에게 보내냐? 7교회의 사자에게 줘라. 다시 말해서 사자는 아포스톨로스죠. 아포스톨로스는 헬라어로 공문서를 가지고 회당에서 회당으로 옮기는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제가 에베소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아포스톨로스를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로컬 처치 안 하고 돌리면서 순회 선교사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공문서를 가지고 회당에서 위임을 받아 회당으로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냐면 바로 그 아포스톨 사도들에게 줘라. 공문서를 가지고 공적으로 인정된 자들이 교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2장 3장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편지를 이제 보내고 그 편지에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딱 무엇이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애비인 마귀와 일곱머리 열불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제국들과 그 바벨론 종교와 애굽의 신과 가나안의 풍속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들도 나올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저래 갖고 구원을 받겠나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너는 그리고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정말 개독교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애쓰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영역으로 계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중이라도 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던 간에 나는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왕이 없다는 확실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들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부터 9장까지 6장 내용 전체가 이제 인에 대한 것이죠. 7장에 내서는 그 12지파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정한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는 허다한 무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정결케 하는 이거는 환란을 통해 이 환란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이마에 인침이 없는 자들이 받는 무서운 재앙은 바로 재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은 재앙을 받지 환란 안에서 믿음을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제 인 시리즈가 결론이 나면서 7 나팔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6 나팔에 대한 일련의 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요한이 다시 사명을 받고 11장에 두 증인이 일어나는데 이 두 증인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한국에도 자기가 그래서 한국에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그지 같은 인간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30몇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재림 예수님의 집회 뭐 이래갖고 광고 전단 붙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참 기가 막힙니다. 한국에 또 재롱산에 주님 재림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한 것이 첫째 그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너무 중하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조차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만을 해서 잘된다니까 염려 마시라니까 부르짖으라니까 헌금 좀 팍팍 해봐 뭐 이런 거지 같은 붕사들이 한국에 떼거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 혹은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의 위에 계셔 함께 역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회방할 때 모세의 능력과 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을 끌어들여 땅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르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권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장에 7번째 나팔이 나오죠.
12장의 두 이적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까지 바로 용이 전쟁 의지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닮은 지새끼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령에 해당되는 득불 가진 짐승의 사건,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 초반부에 역사의 끝을 설명해 주시며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는 최후 심판하신다는 그 무섭고 장엄한 내용이 14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5절부터 7대접 심판이 소개되는데, 이 7대접 심판의 순서는 6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6금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어디에 쏟아 부어지냐? 짐승과 그 나라, 그 보좌 위에 쏟아질 때 7번째 나팔이 동시에 울려 불리는 동일한 순서에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의 시간적 순서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대적으로 순서로 꼭꼭 집어서 나가는 해석은, 일단 계시록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끌려 올라가서 인류 전체를 조감하면서 보는,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로 나타난 사건들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 요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한 절을 확대시켜서 한 장으로 설명한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내용이죠. 5 인격이 등장합니다. 악한 인격까지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절대적 인격. 내가 너로 뱀,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묘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간계로 이화를 깨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능력과 권세를 다 자기에게 넘게 만들었던 바로 그놈. 내가 너로, 두 번째 나왔죠. 악한 인격이 나왔죠. 여자, 이게 계시록 12장에 있는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의 보편적인 그 방법이 뭐냐?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적당히 뭉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WCC 한편으로는 관대하게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WCC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교계가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는 별별 목사가 다 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고, 교인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계가 전체적으로 WCC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뱀의 후손도 나오면 다른 인격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남자 아들과 그 남은 자손,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은 13장에서 올라와서 뱀하고 똑같이 생겨 뱀하고 똑같이 참난된 이름들이 그 몸에 다 쓰여 들려붙어 있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참남된 말하는 큰 입을 가진 자, 이거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을 공간적 시간을 초월한, 공간도 초월한 절대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지각력을 같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장은
음녀라고 표현된 바벨론의 종교적 문화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18장은 이 바벨론의 정치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종교적 문화적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음녀를 아주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와 야합한 모든 종교자들과 그 세력과 그 교권을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무슬림이건 간에 철저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용의 종교만 남깁니다. 그러나 그도 멸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 네 번째 장인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 네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19장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나고 계시록 19장 끝에서 네 번째 장에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의 아마겟돈 싸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고 재림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또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삶을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마음 안에서의 내적 걸음, 내적 행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과 대비돼서 하나님이 또 더 큰 잔치를 하나 열어주는데 그 잔치는 뭐냐? 마귀와 짐승, 애국과 가나안과 바벨론의 종교와 신과 영과 문화를 따르며 사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엄청나고 무서운 잔치입니다. 성경 시작 세 번째 장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들어오는데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서 죄와 사망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죄가 영속되고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고 22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7 종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공식적인 결론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같이 또 계시록 1장과 2장, 3장 교회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심과 같이 결론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서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론과 결론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받은 계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나는 그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계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요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수납하는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암시되었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초래하는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여러분들도 어쩌면 처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한 3일 전에 유튜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300 몇십 명이 봤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구독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면 제가 새 것을 이렇게 올리면 그것에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